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질책이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뭐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안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는 식을 대로 식어버린 이스라엘,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이 포로 후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과 관심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일 먼저 말라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예배가 망가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도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헌금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게을리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강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죠. 왜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고 왜 그들의 예배가 망가졌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서로 교제도 합니다. 같이 막 어울려가지고 밥도 먹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실 때 우리 예배가 껍데기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게 귀한 것, 내게 아까운 것, 내게 소중한 것, 좋은 것을 희생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애들인 제물은 어땠습니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훔친 것들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도 희생하려 들지 않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셨나니까? 너희한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된다. 난 너희한테 받고 싶지도 않다.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차라리 너희 교회 문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헛된 것에 분향하고 그렇게 잘못된 가증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였습니까?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너희의 그런 형식적인 희생, 형식적인 예배, 그렇게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갖고 온 이 형식적인 재물들, 그 재물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발라버리겠다. 아침부터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게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상당히 간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한국 교회의 예배 그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벌써 코로나가 끝난 지 3년째 들어섰죠. 이제 그러면서 각 교단 교회마다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교회가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금 통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자기들은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31%가 늘었어요. 31%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론가. 그런데 자기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희석화되고 경시화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런다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보물 하나만 갖고 나가라면 뭘 갖고 나갈 겁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 뭐 갖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데리고 나갈 겁니다. 비웃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 집에도 귀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갈 거야 하면은 그거밖에 눈에 안 띄겠죠. 그거밖에.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런다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지금 이 교회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교회라 그럴 때 착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제단. 그러면 이 교회라는 제단에서 나라는 제단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에서는요, 우리 심령에서는 매일같이 뭐가 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뭐를 통해 표현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 내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똑같고 내일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똑같다라면요, 얼마나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비극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분인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랬는데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은 똑같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양상은 매일매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받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경시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손해고 얼마나 큰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된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단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요 여러분의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이 있을 때에 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회복이 있을 때에 나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31%의 교인이 사라졌다 해도 지금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굴 찾고 있느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 사람만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에 경제 위기가 닥치고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본질이 회복되면요 부수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러는데요. 본질을 가지면은요, 부수적인 건 다 와요. 제가 오랜만에 드라마 얘기를 하나. 저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할까봐. 예.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하면은요, 요만한 영상들을 막
쫙 깔아놨어요. 그거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요즘 끝났나? 100번의 추억인가 뭔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아무튼 뭐 1982년도에 버스 안내양들 뭐 그 얘기를 다룬 적이었는데 어쨌든 다 건너뛰고 그 버스 안내양 하던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호텔에 그 메이드 있죠? 그 저 청소하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살하려고 하는 어떤 여자를 구해요. 근데 그 여자가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마침 왜 죽으려냐면 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고로. 그래서 딸을 잃어버린 세상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던 거를 이 여자가 구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너 이제부터 내 수양 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려서 부모 돌아가셔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막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달픈 애였는데 그 애가 하루아침에 그냥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재벌의 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본질이 오면은요, 부수적인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옷들, 뭐 화려한 거, 좋은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본질도 놓칩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대상 29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광까지, 명예까지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수적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건강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요,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90년대 초반이었나, 말기암 판정받고 죽어가던 이거 하면 또 너무 길어져요. 이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합시다. 그 여자가 그 말기암 이제 시한부 판정에서 고침받은 건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평생 내가 지금까지 시집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남편이 암 걸리니까 남편이 쫓아냈어요. 강제 이혼을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돼서 거리를 전전하다가 그때 군산에서 기독교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시 기독교 연합 집회. 냄새나죠. 막 온몸이 지금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온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이 여자 마음속에 내가 시집 와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좀 드리고 죽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그 군산 공설운동장인가요? 거기를 그냥 가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 집회는요, 설교 한 번 하고 안 끝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5분, 6분 쭉 연달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여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습니다. 근데 토하고 났더니 시커먼 그 피덩이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막. 근데 이상하게 토하고 나니까 그렇게 몸이 가볍더래요. 그래서 늘 이 여자가 이 가슴 속에다가 구걸하면서 얻은 그 조그만 그 1,000원짜리들 지폐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나 죽으면은 그냥 요 돈으로 화장을 시켜달라고 준비했던 돈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다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실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요,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방송으로도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를 하질 못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혹시나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배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망가진 이유가, 증거가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 선포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려도요, 말씀에 안 걸리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려면 요 교인이 자꾸 눈에 띄고, 저거 하려면 자꾸 저 교인이 눈에 밟히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큰 교회로 갈수록, 다는 아니지만 큰 교회로 갈수록 교훈적인 설교를 하고 간증 설교를 주로 합니다. 안 걸려요. 그런 거 하면은 다 그냥 두루두루 그냥 다 듣기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뭐 물론 교훈적인 설교, 간증 설교가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 같고 방망, 성경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 같고 방망이 같다 그랬는데 그 불 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교훈이 채워요. 간증이 채워요. 그게 바로 교회가 죽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결말일 거예요. 불 같은 말씀으로 식어버린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지를 못하니까.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잘못 사는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 예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간증으로 교훈으로 다 적당하게 무마하다가 그냥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악순환을 낳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배에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새벽인가요? 언제 수요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에 아마 여기 지금 다 요 가까운 데서 나오시는 분들은 한 절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의. 절반은 다 먼 데서 옵니다. 적어도 차를 타고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실 때 최소 30분 이상은 걸릴 텐데 여러분 그렇게 차를 타고 먼 데서 오실 때에 무슨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시편 122편에 125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기서 저 시흥대로에서 이렇게 내려갖고 우체국 앞에서 내려와서 걸어오실 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막 가슴이 뜁니까? 우와 신난다 신난다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아 왜 저기 새가 앉아 있어 재수없게 여러분 예배의 기대감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자기가 지금 예배 생활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기대가 돼야 돼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똑같은 그런 예배의 그런 포맷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까?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제일 인기가 많느냐? 설교 짧은 목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설교 짧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쇼를 하는 목사가 유명세를 탑니다. 저도 여기 좀 끼가 있어서 여기서 하라 그러면은 해요. 근데 그건 차마 못하겠어요, 차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으려면요, 누가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 못 붙입니다. 근데 누가 붙여줘야 되는데 그 불을 누가 붙여주시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불이 붙을 때에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의 평화까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리나라 망가뜨리려면? 아니요.
문화재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사회의 요인들을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심혈을 기울여 무너뜨리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의 예배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정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교인들이 처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성의 없이 예배 드릴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할 뿐이에요.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그냥 그 시간에 우리 다른 것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 빨리 끝내는 목사가 인기 제일 높은 목사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통적인 청교도 사상이 주도하던 미국 사회가 1960년대까지요. 그 초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1.5%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100쌍이 결혼하면 한두 쌍이 결혼할까 말까였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63년 개헌을 했어요. 존 F 케네디가 개헌을 했는데 개헌의 골자가 뭐였냐면은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경 의무, 그때까지는 성경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을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했어요, 미국은. 근데 학교의 성경 의무 교육을 폐지한다. 이게 개헌의 골자였어요. 그게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불과 7년 만입니다. 63년에 개헌해서 1970년에 미국의 이혼율이 51.5%가 됐습니다. 아니 뭐 성경 교육 안 한 게 뭐 이혼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60년대 말에는요. 개헌하고 나서 6년, 5년에서 6년 지났을 때 69년, 68년 이때는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가 치솟아서 미국 사회 전반에 치안이 악화되던 시대였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알죠? 아들 조지 부시 말고 아버지 조지 부시가 있어요. 이 조지 부시가 미국 전역에는 못하고 자기가 텍사스주 주지사였는데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죠. 텍사스 주의 일부 사립학교, 공립학교는 못하고 일부 사립학교에 다시 성경을 가르쳐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열매 맺어서 2025년 금년입니다. 금년 9월 학기부터 텍사스주의 모든 공립학교들도 성경을 다시 의무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만 지금. 그런데 조지 부시가 성경을 다시 가르치라고 한 때부터 이혼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강력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결국 성경이 가정을 살리니까, 예배가 가정을 살리니까 사람들 마음에서 그런 화와 나쁜 생각들과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답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마귀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은요, 사회와 교회와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단 사입에 빠진 가정들 보십시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죠. 가정이 다 해체되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걸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내 멋대로 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예배를 공격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만히 채우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생활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시오. 그것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자녀들은요, 싸우는 부모 밑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는 언제이겠어요? 부모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요, 마음껏 축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저는 우리 애들이 다 커갖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잠도 못 자요. 그잖아요. 딸내미하고 어떻게 같이 적었어요. 자는 방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야 되지만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한다고 늦게 자요. 자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못하지만은요, 예전에 쟤네들 어렸을 때는요, 저는 애들 잘 때 교회에서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면 밤이거든요. 애들 자요. 그러면 애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목사가? 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제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네. 우리 재명이와 재윤이가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그리고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의무라는 겁니다. 자녀들 축복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놈이 새끼 그냥 그러지 말고.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부모들에게 좋은 소리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랬죠. 워낙 힘든 시대를 많이 살았으니까 부모들의 입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좋은 말이 안 나고 항상 이 썩을 놈의 새끼,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그런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이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분들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부모에게 저주만 듣고 살았는데 우리 민족이 안 망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코 풀 때에 부모가 그거 하나 잘했대요. 자, 흥해라. 이래가지고 안 망하고 흥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속뜻은 분명하지 않아요? 네, 속뜻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뭐라 말씀했는가?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결혼.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수백 조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수많은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명령이 뭐였느냐? 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오늘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명의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불신자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게 신자들보다 더 좋아 보이면은요,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장로 권사의 가정에서조차 자녀 결혼시킬 때에 믿음을 보지 않고 사돈될 집의 재력을 본다고 합니다.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방 결혼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와 언약 맺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바로 구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구별시키느냐? 바로 세상과 구별시키고 믿지 않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구별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결혼을 하면요, 이런 세상과의 구별이 깨져버려요. 우리 안에 거룩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거룩의 프레임 구조가 다 깨져버립니다. 왜? 우리의 아들, 딸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아닌데요, 제 남편이나 제 아내는 안 나와도 저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 하지만요, 그런 사람은 10,000명에 1명이나 될까 그럴까 말까 합니다. 근데 솔직해져 봅시다. 진짜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남편 안 나오고 아내 안 나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해져 보자고요. 문제는 그렇게 구별이 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갑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11절 12절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삼는 짓이다 그랬어요. 마귀를 장인으로 삼는 짓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최초 시발점이 바로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을 따져 들어갔더니 이방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방 결혼을 막으셨습니까? 혈통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왜 외국 사람들과 부모들이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거 싫어했나요? 피가 탁해져서 그렇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혈통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거기 누가 따라 나옵니까? 허다한 잡족들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어디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헷 사람이었어요. 헷 사람. 민족이 다르고 피가 다른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모압 족속도 헷 족속도 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혈통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동체였냐?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민족은 달라도, 피는 달라도, 얼굴 생김새는 달라도, 말은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출신 지역이 다르고 부모 형제가 다르고 먹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같은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불신 결혼을 하면은요 믿음 공동체를 이루는 이 가장 기초적인 연대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방 신의 딸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다른 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불신 결혼하는 분들 중에서요. 가뭄에 콩나듯이 지금은 믿음이 없는 배우자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가뭄에 콩나듯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불신교제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너 믿는 자매 좀 만나라 그랬더니요.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자매들 하나같이 매력이 없어요. 목사님. 매력이 없대요. 그런데 안 믿는 여자들은 왜 그리 매력적인지 저도 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불신교제하는 자매를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물론 너 그 사람 왜 만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있는 형제를 만날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예수 믿게 할게요. 꼭 예수 믿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청년부도 그 교회 다니는 형제들 보면 이상하게 뭔가 부족해요. 그 부족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들 당사자였다면 아마 저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불신교제, 불신결혼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보다 결국은 불경건의 매력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결혼하면 싫어할, 이런 설교하면 싫어할 분이 분명히 있을 것도 알고, 여러분이 마음이 안 좋을 것도 알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나가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불신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중직자들을 많이 뜯어말린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분이 제 말을 듣고 결국 결혼을 없던 일로 치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 자녀들 결혼시킨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3명을 중매해봤습니다. 그리고 3명 다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3명 다. 근데요, 이들을 결혼시키고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서 저를 밥을 사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중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 방배동에서 큰 외식업체 뭐죠? 그런 거 피자, 파스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해요. 근데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는데, 그리고 이번에 2호점을 낸다 그러는데, 내가 걔를 잘 알아요. 건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외식업 쪽으로 나가서 했는데, 얘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원들 두고 일하면서 이제 2호점을 내겠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중매 좀 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먼저 우리 교회를 보내라. 우리 교회 보내서 서약서를 써라, 나한테.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안 떠나겠다. 서약서를 써라.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군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라. 그러면은 해준다. 그때 엄마는 지금 다급해가지고 그렇게요 하고 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들이 지금 허락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3명 중매할 때 다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정 형편, 직장 상황, 수준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은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 3사람을 중매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어떤 집은요, 진짜 결혼시키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위가 자기 딸에 비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신방을 가도요, 신방도 안 받았어요. 심지어는 문도 안 열어줘요. 제가 가도. 뵈기 싫다는 거예요. 사위가 꼴 보기 싫으니까 목사도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소개한 목사도. 그러다 1년이 지나서 마음이 풀려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도 신방 받을 때 제가 앉고 여기 앉아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서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요. 뭡니까?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뭔 얘기했냐면은 자기 사위 흉을 막 봐요. 막 저거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고 막 흉을 봐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왜 저런 사람 소개해줬냐고. 근데요, 지금 그 집에 애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이 형제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모가요, 금년에 제 생일날 상품권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이런 보물 같은 사위를 소개해줘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건 다 까먹고 이런 보물 같은 사위를 소개해줘서 정말 감사. 너무너무 우리 사이가 귀하다고 막. 어쨌든 여러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방 결혼이 낳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방 결혼은요, 우리의 영혼을 말려 죽이는 독입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이방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자식이든 부모든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철학자고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요, 믿음이란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왜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요 하지 않고 아멘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납득하고 이해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언약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에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주님의 뜻은 뭘까 기도해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소에는 입에 꿀 바른 듯 말을 잘해도 결정적일 때 세상 가치를 선택하다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붙드는가, 세상 재물을 붙드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세상 재미를 붙드는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사는가, 이걸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인 점수가 몇 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결혼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점수가 몇 점인지 대충은 나옵니다. 청년들 중에 정선교하는 심정으로 불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다라면은 차라리 선교지로 가세요. 차라리 선교지로 가세요. 왜 돈 많고 학벌 좋고 매력적이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평생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로또보다 더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거는.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어요. 가정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냐? 선교지가 아니고요. 가정은 행복을 충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바쁘고 힘들고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피어나야 됩니다.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래 목적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재충전하고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결혼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혼은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다고 해도요, 상처는 남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상처가 아니에요. 이혼은 가정의 가문의 상처.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을 보면은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여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존귀하게.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만나서 그리고 그런 준비는 어려서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믿음의 교육을 줍니다. 믿음이 있는 거, 힘도 이상 있는 믿음을 부모가 기도를 지금 쌓여있고 양쪽 부모들이 다 기도를 드리는 가정이 얘네들은 거론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와서 알아서 드리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보시고 손 딱 팔짱 끼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사이가 들어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문이 번창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눈물이 그치지 않는답니다. 탄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재단 생활이 막혀요.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게 바로 불신 생활이 말이에요. 불신 결혼이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왜 행복해야 될 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단절돼요? 예배가 막힙니다. 왜 예배가 막힙니까? 불신 결혼이 있습니다. 불신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버려요. 처음에는 안 갈라지려고 애를 써보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저절로 불신 결혼이 주는 편리함과 쾌락에 나도 모르게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몸무게와 체격이 똑같은
거의 똑같은 두 사람이 평지에서 줄다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날그날의 그때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몸무게도 똑같고 체격도 거의 똑같은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은 평지에서 줄다리기 시합을 합니다. 몸무게 똑같고 체격 조건 똑같아요. 누가 이길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잡아당겨도 떨어져요. 위에 있는 사람은요, 몇 배의 힘을 기울여야 버틸 수 있어요. 체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밑에 선 사람이요, 체격이 더 작아도, 더 왜소하고 몸무게가 덜 나가도 밑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콜라병에 콜라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콜라병 안에 콜라병이라 생각할 때 저더러 정신 나갔다 그러지 말고, 콜라병에 콜라가 가득 차 있어요. 콜라가 가득 차 있을 때 이거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 마셨어요. 빈병이 됐습니다. 반대로 빈병 됐을 때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귀하게 모셔다 집에다가 트로피처럼 싸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버리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믿음 좋은 청년과 불신 청년이 만나서 결혼하면 처음에는 힘을 써요. 잡아 당겨 봅니다. 막 올라오라고, 내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믿음 좀 생기라고 끌어 당겨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잡아 당기는 대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중간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쪽으로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불신 상태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뭐라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도 안 받으시고 왜 우리 예물도 안 받으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나서 말년에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랬던 겁니까? 솔로몬은요, 처음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고 지혜자였어요. 그랬던 솔로몬도 이방 결혼하니까 결국 믿음 다 팔아먹고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은 선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재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미 나는 결혼해버렸는데 어떡할까요? 이미 불신 결혼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죠. 헤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처음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결심했던 그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게 만들게요. 그거 해내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청년의 목소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걱정 마세요, 목사님. 내가 꼭 교회 나오게 할게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보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 구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의 5배는 더. 그래야 끌려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의 구원을 위해 10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내일부터 매일 1시간씩은 기도하세요. 그래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나는 직장도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냥 지금처럼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마귀가 평생 자기 종이었어요. 내 종이었던 사람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보험을 우리 김경호 권사님한테 바꾸려고 원래 들었던 데다가 대리점좀 이관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들이요, 지금 2달이 돼도 안 바꿔줘요.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진상은 부릴 수가 없어. 금융감독원에다도 민원을 넣고 다 해봤는데 볼 적도 없어요. 암만 해봐라 안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지금 확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처럼 해가지고 마귀가 놔주겠냐고요. 안 놔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는 나오는데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는 남편,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하십시오. 벌써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2시간씩 하려니까. 하루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래도 안 하잖아요. 이래도.
할 자신이 없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데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섬기는 곳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창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신부공식의 설교 같아서 내가 알아버렸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령을 지키십시오.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는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